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우리 다같이 받동합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생명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임을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날마다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흘러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을 많은 것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당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은 매일 그냥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하고 그냥 모든 삶에 그냥 재미로 낙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아소에서 지금 밀레노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곳곳에 전하면서 지금 3차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제 전도 3차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밀레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밀레노에 도착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에베소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금 말하면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곳곳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불러서 그들에게 강곡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할 말이 있어서 그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3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지만은 지금 이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마음이 관심과 사랑이 유달리 많았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꼭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날 3일이나 걸리는 그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메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삶을 이제 해고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아시아에서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아시아에서 첫날 온 날은 지금 벌써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교회에 온 날이 3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3년. 여러분 1년도 긴데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또 겸손.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지금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겸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사한 깨를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험, 괴롭힘에서 내가 이겨낸 것, 그 시험을 내가 다 당하였는데 그 시험을 내가 참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다 참고 이겨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그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침받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해고를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과 내가 살았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청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아까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겸손은 내가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나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그리고 어떤 박해나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내가 참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내가 없어도 에베소 교회에 없어도 너희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없고 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내 스스로 모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주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어떤 시험도 참고 우리가 이겨내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존재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만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지도자들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섬긴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주를 섬긴 것,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 그렇게 교회 지도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 우리도 주를 끝까지 정성과 눈물로 긴 시험을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 아까 우리 찬양도 고백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 내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회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 말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지금 그는 내가 강연하거나 설교를 강연하거나 또 집집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거나 그 내가 꺼리낌 없이, 이 꺼리낌은 뭘까요?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은 그 자답게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꺼리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뭔가 잘못을 했으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쭈삣쭈삣 이렇게 숨어서 부모 앞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내 이거 필요해요. 내 이거 사야 돼요. 내 이거 지금 뭐 해야 돼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거나 또 저기 부서에 가서 그냥 할 말 못하고 그냥 입을 탁 덮어쓰고 막 있잖아요. 그럼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지금 먼저 그들에게 뭘 원했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해라. 먼저 회개를 강조했어요.
예수님 또한 너희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근데 그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아무도 내가 가리는 거 없이,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나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나는 전하였다. 그들에게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3장 19절 너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의 사역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떳떳해야 됩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뭔가 딱 필요성이 느낀다면은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주여 나를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강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삶의 생명의 존재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사명의 부르심으로 그는 매였다는 거예요. 사명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로 자발적으로 그는 행동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 사도 바울 앞에 여러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견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심한 감옥에서 갇히고 쇠고랑 차고 또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도 지시하시고 알고 있지만 또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따를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견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듦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을 때 지금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밤잠을 지새우고 우리가 제대로 잠을 못 자잖아요. 힘든 일. 그래서 밤새 꼬박 새고 잠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힘들어하죠. 이 사도 바울 또한 어때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서 가긴 가지만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잠을 자도 잠을 자지도 않은 것처럼 그 고난과 역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에 내 마음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죠. 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왜? 누가 가겠죠? 근데 그 삶의 이유를 위해서 나는 그 뜻을 위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늘 24절에 말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달려가는 길과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또 뭐 무슨 보험 해가지고 어떤 분은 보험이 뭐 25개, 뭐 기본이 10몇 개, 막 이렇게 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혹시라도 알 수 없는 그 기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려고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후를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내 생명조차도 지금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면서 나는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음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며 내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죽는 거 아낌없다. 내 생명조차
다 주를 위하여 나는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존재 이유는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권사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도 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꺼리끼고 힘들어 하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고 제대로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실 줄 여러분 믿으셔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